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실상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여행에 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행을 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먹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맛집만 찾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가는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사는 모습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내 마음이 과거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 따라서 또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과거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을 늘 생각하고 삶을 살 거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향하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뛰어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뭐로 여겼다고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좀 무식하다, 그런 뜻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졌느냐? 무식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식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을 여겼다고 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았을까? 이 베드로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는 학문이 없어.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잘나지를 못했어. 나는 뛰어나지를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제대로 뭘 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날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등감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게 되면은 그 말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럭버럭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데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과거의 자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이 과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자신감이 없습니까? 과거의 자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당당하지는 못합니까? 과거의 자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과거의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잘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버럭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옹졸한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같이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욕된 것으로 뭐요? 그러면 원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욕된 모습이에요. 욕된 모습으로 신고 뭐로 다시 산대요? 자,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산대요. 근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욕된 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시당하다는 뜻도 있고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과거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일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일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뭐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습니까? 내가 사실 뭐 얼마나 존경받고 삶을 살았습니까? 도리어 존경받기보다는,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무시받을 때가 더 많았지. 그러니까 언제나 내 속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시당했던 열등, 무시당한 걸로 열등감이 생겼죠. 존경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죠. 왜? 저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나는 존경 못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보니까 오빠는 인정을, 엄마가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빠는 남자라고 늘 맛있는 거 해주면서 나는 딸이라고 언제나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빠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빠보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기 열등감이 없겠느냐고요. 인정받지 못한 이게 열등감이 없겠느냐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얼마나 인정 많이 받고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얼마나 존경받고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도 무시당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유, 그 무시는, 그래서 깍두기 안 먹잖아요. 예전에도 뭘 당했고요? 무시당했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네. 여러분, 이러니까 여기에 무슨 자신감이 있고 무슨 여기에 뭐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삶을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뭐하였나니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새 것이 됐다고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전 것으로 살지 말라고요. 이전 것으로 살지 말자고요. 이전에 나로 살지 말자고요. 이전에 존경받지 못했던 나로 살지 말자고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나로 살지 말자고요. 이전에 내가 무시당했던 것으로 살지 말자고요. 이전에 나로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옛사람을 모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만 벗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의 옛사람도 벗어버리세요. 그 사람도 옛사람 버려버리라고요. 근데 꼭 그러죠. 아유, 나는 못 믿어. 옛날에 내가 하던 거 봤거든. 옛날에 꼴 부린 걸 내가 봤거든. 또 꼴 부리는 거 봐. 또 꼴 부리는 거 봐. 옛날에 아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그거 하더니 또 똑같네. 안 변했어. 사람이 안 변했어.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변하면 죽는데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상대방의 옛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으니 상대방의 옛사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방의 옛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내가 만족을 누리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던가를 한번 봐보세요. 개인이 만나가지고 고생한 거 아닙니까? 안 만났으면 고생 안 했을걸. 그러니까 또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대.
안 태어났으면 좋을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런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왜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 왜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냐? 사랑이 또 죄지. 왜 아빠는 왜 엄마랑 사랑해가지고 나를 낳냐? 그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남자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어도 너는 태어난다. 맞아요. 꼭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도 너는 태어나. 너네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도 태어날 거고 니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태어났어도 너 태어났을 거야. 아멘. 그래요. 과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사니까 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가 있느냐? 자기는 과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등감에서 다 벗어납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납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내 일을 안 하면, 내 일을 생각을 안 하면, 과거의 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면 진짜 미친 듯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미친 듯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아픈 나를 잊어버리면 미친 듯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픈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고 아픈 나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으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미래에서 오는 거였어요? 과거에서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에서 오는 거였어요? 사람의 일에서 오는 거였어요? 사람의 일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했던 이유가 바로 뭘까?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뭐 했대요?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뭐를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고 믿게 됐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자, 뭐의 증인이래요? 부활의 증인이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부활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 부활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고요? 과거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삶이 됐다고요? 부활을 위한 삶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을 위해 사는 삶이 됐대요. 그래서 뭐에 증인됐대요? 부활의 증인됐대요. 여러분은 뭐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잘 먹는 것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잘 사는 것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안타까운 삶에 대한 증인되고 싶습니까? 열등감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자격지심에 증인되고 싶습니까? 죄책감에 증인되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활의 증인되자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되자 말이에요. 자, 부활이 우리가 증인이 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의 증인이 되져가지고 열등감의 증인이 되져가지고 입만 열면 열등감이네, 일만 열면 자격지심이네, 입만 열면 없다는 거네. 패배감에 증인돼가지고. 여러분, 왜 패배감에 증인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입만 열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네. 누가 나를 무시한대. 여러분, 입만 열면 무시한다는 말이 그게 뭡니까? 열등감에서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증인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요. 죽어도 산다고요. 열등감이 있어도 죽어도 산다고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자는 말이에요. 아니요, 부활의 증인되어 살자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에 증인됐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니까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죽어도 뭐한다? 죽어도 뭐한다? 내가 과거에는 무시받았지만,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뭐한다? 어떻게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보세요. 43절, 욕된 것으로. 자,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과거에 욕된 것으로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존경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자,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이것을 위해 살자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욕된 걸 가지고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자고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다시 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썩을 것으로 살고 있죠. 욕된 것으로 살고 있죠. 약한 것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 여기 열등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존경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썩을 것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사는데 이게 무슨 존경을 받겠습니까? 약한 것으로 사는데 누가 나를 존경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줍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도요, 없다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누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걸 치근하게 여깁니까? 무능한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하게 되면은 늘 아파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아파서 어떡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옆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없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은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라고요. 입만 열면 없다고 그러는데 위로해주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입만 열면 없다고 그러는데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또 얘기합시다. 입만 열면 아프다고 그러는데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또요. 입만 열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치근한 마음이 생깁니까? 물어봐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그렇죠. 징하지요. 이게 왜 징한 인생을 삽니까? 이게 징한 인생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과거로 살고 있잖아요. 썩을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욕된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약한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자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자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자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자고요. 강한 것으로 살자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강한 것으로 살자고요. 없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자고요. 아니, 무능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자고요. 잘난 것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자고요. 왜? 다시 살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다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로 살 겁니까?
자, 뭐로 살 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삽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곳으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자 이런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을 우리 아니잖아요. 약한 것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우리 아니잖아요. 썩을 것으로 살다가 보잘것이 없는 모습으로 죽을 이거 우리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욕된 것으로 살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약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살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썩을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욕된 것으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약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말씀을 8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살이 아무리 해봤자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한 날보다 못한 인생살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날보다 못한 인생을 왜 열등감 속에서 왜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상주심 바라보고 살아야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죠. 더 열심히 영광으로 삶을 살아야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 몇 날보다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궁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가 믿어졌어요? 부활이 믿어지고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이것에 뭐가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증인됐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증인 딱 되고 나니 그게 증인이 되고 나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니 열등감 필요 없잖아요.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들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존경받지 못해도 자유함을 얻자는 말이에요. 당당하자는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해도 당당하자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당당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영원히 살 그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기쁨으로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지심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의식에서 붙잡혀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나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